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예배에 아직까지 함께 보이는 그러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8월을 맞이했어요. 8월의 첫날을 맞이했는데 어찌됐든 코로나로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많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유독 또 무더운 이 여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무더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무더위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무더위를 잊게 하는 것 중에 시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얼음 냉수 한 잔 이렇게 마시면은 몸은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또 마음의 답답함,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그 지치고 어려운 때에 선수들의 그 승전보를 전할 때 또 마음이 또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곳곳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넘치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명의 인물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시원함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한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갈렙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이 거룩한 모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시각각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기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은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찾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내가 이 말을 해도 믿어주고 저 말을 해도 믿어줘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 1세대이죠.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근접에 위치한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는 12명의 그 정탐꾼으로 이제 선발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정탐꾼으로서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어떤 상황이 있어든 불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 갈렙이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악평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막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했었던 사람이 갈렙이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의 자리,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이 충성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의 본을 끝까지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지도자 모세 앞에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해서, 야, 모세야, 네가 말을 해다오. 갈렙에게 말을 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갈렙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갈렙이 40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약속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나이 40에.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습니까? 그는 광야 40년 길을 걸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메마른 땅,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땅을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 약속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지. 그거를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또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속에서 5년 동안 함께 싸우며 살아남은 사람이 또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에 하나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나한테 주시면은 그럼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삶을 정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렙이 40년 광야 길, 정복전쟁 5년, 여러분 45년이 플러스 돼서 합치니까 갈렙의 나이가, 그래서 자기가 85세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대 가장 최고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가장 최고점을 이룰 때가 40세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최고점의 약속을 받았지만 최고점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 85세에 어떻게 보면 숱한 세월이 지난 인생의 노년의 삶에 있어서 그때 이제 그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자의 명령에 성실하게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 그리고 이 45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우리들 약속의 말씀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 주실까? 의심이 생기고 나중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약속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봤을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85세에 이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나에게 땅을 주시되 내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헤브론 땅이다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헤브론 땅을 요구했는데 이 땅을 지금 85세에 놓인 갈렙이 요구할 그때 당시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쳤지만 부분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미정복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이. 헤브론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전쟁을 5년 동안 마치면서 거진 다 정복했는데 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험한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뭘 하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땅은 안악자손, 그러니까 키가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잖아요. 눈앞에 펼쳐 보이는 거. 점령할 땅, 쉬워 보이는 땅은 다 정복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이런 거인족들이 있던 이런 것은 일단은 원하지도 않았고 차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헤브론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85세가 된 이 노인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 달라는 거예요. 정복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은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주저하지도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85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쟁에 앞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갈렙은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40세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5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동안 갈렙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렙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무기가 많아서도 군대가 많아서도 어떤 물자가 많아서도 안 그러면 각 개인이 복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도 하나님이 갈렙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땅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고 시원하게 하는 이게 뭐냐? 갈렙의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서 있는 삶의 위치가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하죠. 내 인생의 삶은, 내 인생에 지금 서 있는 이 환경적인 부분,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아무리 척박한 땅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너무나도 각박할까?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주님이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좀 더 잘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구약에 지금 보석처럼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 알려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주시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필요와 간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 시간대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놓고서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해놓고서 바라지 않으면 주겠어요? 안 주시죠. 그러니까 사모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많아요.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구하면 어떻게 해. 그냥 다른 사람도 주셔야 되니까 그냥 줄이지 말고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구했으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하나 구한 것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모습을 주님은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남의 불행과 아픔에 관심도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불쌍한 과부가 또 등장해요. 자, 이 불쌍한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과부를 도와주고 끝내는 그의 삶에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과부도 알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주 인격이 아주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요? 바닥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었지만 과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절을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는 웃고 싶은 거예요.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닌 웃으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계속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찾아갔는지 어쨌든 마지막은 어때요? 끝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와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시급한 기도 제목을 그때마다 계속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마다 다 축복받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길 원해요. 그런데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한 목사님이 이거 카톡을 보내줬어요. 내용을 읽는데 마치 어떻게 한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한 목사님이 책 가운데서 한 성도의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사시면서 조그만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축업을 하는데 이렇게 막 성장하지 않은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일들이 아주 복잡하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 성도님이 이제 건축 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하려고 아주 중요한 이게 회사에 오더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제 관청에 들어가서 접수를 했어요. 얼마나 급한가. 이게 빨리 이게 허가가 나와야지 그 건물을 짓고 회사는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서류를 이제 접수하면서, 이거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허가가 빨리 나와야지 우리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좀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좀 허가를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요, 이 건축업을 하는 성도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보라고, 지금 내 옆에 서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 거 먼저 해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 이게 또 원칙을 또 중요하잖아요. 당신 서류 이거 심사하고 허가 내려면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어휴, 성도가 큰일 났어요. 이거 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거 회사 망하게 됐는데 얼마나 막 속이 막 급했겠어요. 너무 불친절하게, 그것도 2년이나 있어야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다시 요청한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서류 좀 이게 좀 검토하시고 허가를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공무원이요, 사람 속도 모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공무원이 너무 완고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았다고. 그럼 할 수 없다고.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그 말을 덧붙여 이제 말하며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불친절한 이 공무원이 또 그러는 거예요. 허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더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은 눈앞에 바라보이는 현실은 깜깜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관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성도님한테 빨리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완전히 그냥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당신 서류 심사하고서 건축 허가 승낙했으니 이제 가서 일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공무원한테. 그 공무원 엄청나게 불친절했잖아요. 불쾌하게 대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막 굉장히 그냥 비하했잖아요. 왜 그러냐고. 당신 왜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빨리 심사가 됐냐고 했더니, 자,
그가 말하는 게 당신이 그날, 한 달 전에 그날 서류를 접수하고 간 날부터 일을 하는데 밤낮 이 성도님의 얼굴이 나오면서 서류 좀 빨리 이것 좀 검토해서 허락 좀 하게 해달라고. 이거 밤이고 낮이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 생각 때문에 오기로 안 했대요. 그냥 오기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안 하다가 버티다가 나중엔 잠도 못 잔 거예요. 업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의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 업무도 못 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성도는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죠. 이런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업무 진짜 못 볼 것 같아서 당신 서류 내가 빨리 검토하고서 하자가 없으니까 허락했다. 승인했다. 가가지고 당신 일해라. 이제 찾아오지 마라. 이제 그 얘기 덧붙였겠죠.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러한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는 성도가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다 시시콜콜 다 주님 앞에 알려드려요. 억울한 일도 알려드리고 속상한 일도 알려드리고 좋은 일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다 알려드리라고. 거기서 구할 건 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길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반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막 나타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딱 말씀해 주셔요. 그게 이제 율법 10계명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이거를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을 때 성막이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죠. 근데 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물품을 자원하여 드린 것을 가지고 성막을 제작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서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귀중한 보석도 있었고 또 아주 값비싼 또 정교한 그런 옷감도 있었고 또 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제작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물품 중에 특색이 있는 물품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자 하는 그런 물두멍을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물두멍의 그 원료가 무엇이냐?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었던 거울인데 이때는 유리거울이 없죠. 놋을 아주 그냥 갈아서 그것을 이제 거울로 사용했던 놋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것을 녹여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손을 씻고 하는 그런 물두멍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이 놋거울을 생각해 볼 때 금이나 보석처럼 그렇게 값비싼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던 이런 흔한 거울이 없었던 시기라서 놋거울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놋거울을 지니고 있었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들을 갖고 있었고 뭐 부유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헌신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뭐 남성들은 몰라요. 그냥 살아도 돼요. 거울 안 보고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성들은 어떨까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좀 단장을 하거나 매무새를 볼 때 거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 물품, 아주 중요한 물품, 특별히 광야길을 가는데 거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다시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편애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무더위가 또 여기에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디서든 우리 주님의 사랑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